계속해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제사장 아론에 대해서입니다. 아론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아론은 어떤 인물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 모세와 더불어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낸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또 인도하고 또 이끄는 역할을 맡았다면은 아론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이 하나님과 사이에 죄로 인해 관계가 멀어졌을 때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희생물을 통해서 속죄하는 그런 일을 담당했습니다. 아론은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 아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론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점에서 유사점이 있는가, 어떤 측면에서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첫째로 살펴볼 것은 아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40장 13절에서 너는 또 아론에게 거룩한 의복들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거룩히 구별하여 그가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지니라. 자, 아론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에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는 한 지파 레위 지파를 따로 하나님 앞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안에서는 또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고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이 아론의 직계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론의 뒤를 이은 그 아들들, 아론이 죽은 이후에는 그의 아들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손자가 대대로 대제사장직을 물려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론이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이 끊어져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이 그것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계속 내려갈수록 영원토록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아론의 아들들, 후손들이 대제사장 역할을 맡았습니다만 그것은 사람의 수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희생 헌물을 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드려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아론은 희생물의 피로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 제사를 담당했습니다. 레위기 16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날의 제사장이 너희를 위해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이로써 너희가 너희의 모든 죄에서 떠나 주 앞에 정결하게 되리라.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의 생명으로 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 대신에 죄 없는 짐승의 생명, 그 생명을 상징하는 것은 육체의 피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고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희생헌물의 피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에는 죄들을 속죄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론은 죄 없는 짐승의 피로 속죄 제사를 드렸다면 예수님은 죄 없는 자기 피로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구약시대는 여러 차례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 자기 자신의 피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셨고 그 효력은 영원한 구속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단번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없이 다시 구약시대의 희생물을 가져오는 일이 없이 우리는 영원한 구속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보배롭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피는 하나님의 피요. 그 피는 거룩하고 의로운 피. 그 피는 영원토록 계속해서 있는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 가운데 또 하나가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가 백성을 부정한 것으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혹은 고의는 아니지만 실수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함을 입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시체나 동물의 사체에 접근한다든지 우연히 사람이 죽는 현장에 있었다라든지 혹은 몸에서 신체 기관에서 피든지 고름이든지 어떤 유출이 일어났다든지 또 부정한 물건에 접촉했다든지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그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또 부정하게 되었을 때 정결하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 부정하게 된 백성을 정결하게 하는 그 일도 담당했습니다. 레위기 16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제사장이 너희를 위해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이로써 너희가 너희의 모든 죄에서 떠나 주 앞에 정결하게 되리라. 자, 부정하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죄도 사람을 더럽게 하고 죽음과 관련된 어떤 시체의 사체도 사람을 더럽게 하고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불리는 나병도 몸에 있는 유출도 사람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그 부정하게 된 자들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짐승 희생물의 피로, 부정하게 되었을 때는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려가지고 또 나병이 이제 완전히 낫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번제 헌물과 죄 헌물과 범법 헌물 이런 헌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나병으로부터 또 정결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죄들을 대신 속죄하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또 이 세상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가 더럽게 되었을 때 부정하게 되었을 때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또 부정한 것으로부터 정결하게 됩니다. 자, 아론은 또한 사람들이 희생 헌물을 가지고 올 때마다 그 희생 헌물을 드리는 그 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속죄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7월 10일에 찾아오는 속죄일입니다. 그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서 짐승 희생물의 피를 긍휼의 자리에 뿌리고 온 백성을 위해서 속죄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서 죄들을 용서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이지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이던 것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있었던 성막과 대제사장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 둘째 성막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해마다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잘못으로 인해 자기가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온 백성을 위해 속죄하고 또 온 백성이 그 속죄의 은혜를 입게 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일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성막이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성막이나 성전은 무엇에 해당합니까? 참된 것의 모형들이라고 했습니다. 성막이나 성전은 모형들입니다. 참된 것의 모형들입니다. 그러면은 참된 것, 진짜, 그림자가 아닌 실체,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건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하늘이라는 것은 여기 흰구름 떠다니는 이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저 셋째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이 성소입니다. 하늘에도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성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자기의 의로운 피를 하나님 앞에 바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그분께서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의로운 피, 죄 없는 대속의 피를 보고 만족하시고 그 피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죄들을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 아론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을 속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단 한 번 들어가서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 속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인 동시에 희생 헌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희생물이 죽어버렸어요. 희생물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는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희생물이 되어가지고 죽으셔서 이 피는 누가 가지고 올라가요? 대제사장이 갖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가운데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활하여 일어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왕좌 앞에 자기의 피를 드리러 올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셔서 모형이 아니라 실체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피를 바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속죄하셨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날마다 성막에 서서 섬겼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에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날마다 일했습니다. 안식일에도 일했습니다. 다른 직종들은 일곱째 날, 그날은 거룩한 안식일로 지켜야 하는데 안식일에도 변함없이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번제 업무를 드려야 되었고 안식일에도 하나님께 또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제사장은 쉬지를 못합니다. 제사장은 안식일에 성전이나 성막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날마다 일했습니다. 그리고 서서 섬겼고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렸습니다. 왜 사람들이 계속 오거든요. 소 가지고 오고 염소 가지고 오고 어린 양 가지고 오고 같은 희생물들이 계속 오는데 그것들을 잡아가지고 계속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희생시켜야 하는 짐승은 한번 피 흘리고 죽으면은 다시 못 일어납니다. 다음에 죄 지으면 다른 거 살아있는 걸로 또다시 가져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번제단의 숯불은 꺼지지 않았고 백성은 계속해서 찾아오고 제사장은 쉬지를 못하고 날마다 서서 섬겼는데 죄들을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죄는 짐승들의 피로 덮을 수는 있지만 제거는 안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희생물의 피를 가지고 죄를 덮는 역할만 했습니다. 죄의 색깔은 성경에서 붉은색이라고 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흰 눈같이 양털같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붉은 죄는 어떻게 덮느냐? 붉은색 피로 덮습니다. 붉은빛 죄가 있는데 붉은색 피로 칠해버립니다. 죄는 피 아래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피로 덮었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 밑에 있는 죄를 보지 않으시고 그 위에 뿌려진 피를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죄는 제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죽어도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지하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언제까지? 죄들이 제거될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들이 제거가 될 때 이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주님과 함께 지하 낙원에서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이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 제사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드려야 됐고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려야 됐고 계속해서 제사장들은 서서 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들으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예수님께서는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들은 게 아니라 한 희생물, 예수님 자신을 희생물로 들으셨고 영원히 들으셨다는 것은 한 번 그리고 영원히 once and forever. 한 번 들으심으로 완전히 영원토록 효력이 있는 헌물을 들으셨기 때문에 제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서서 섬기며 날마다 서서 섬기면데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왜? 일 다 끝났기 때문에요. 구약시대에는 성막이고 성전에 의자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바쁘게 돌아다니고 서서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앉아 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다음에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완전하고 영원한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또 아론과 예수님이 비슷하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더 위대하시고 더 뛰어나신 이유는 아론은 늙어서 죽었습니다.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도 죽음을 이기진 못했습니다. 민수기 33장 39절에 보니까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을 때에 나이가 123세였더라. 모세가 80세, 아론이 83세,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집트에서 파라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고 40년 뒤에 12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훌륭한 제사장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이었지만 그도 죽음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대신하여 대제사장의 직무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은 다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아론은 대제사장이지만 죽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은 항상 살아계십니다.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이 누구한테 상속되거나 변경되거나 바뀌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첫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가 힘들고 연약할 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구원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가 있는 분입니다. 구약시대의 불완전한 율법과 그리고 성소와 제사제도 이것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분이 오실 때까지 임시로 모형으로 그리고 그림자로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완전한 것이 왔습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진짜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를 옛 지나간 그림자를 붙잡지 말고 참된 것 그리고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던 대제사장 아론이 장차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는 것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이지만 아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우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우리 주님과 또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속죄 사역이 완전 무결하며 또한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영원토록 안전하게 보장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땅에 있던 제사장들은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여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또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완전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영원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오니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른 길로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